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울림과 은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신학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 저는 역사 속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을 만났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분들이었죠.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고 신학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성격도 물론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저서와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엄하고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온전히 매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시선을 땅에 고정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수평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치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라도 되는 양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묵상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거룩한 인물들의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을 잠시라도 엿보았을 때 예외 없이 모두가 먼지와 재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의 미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 또한 저 높은 곳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마주하고 그 압도적인 위대함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저는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를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허리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어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에게 주시는 신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이 주어졌을 당시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빌론 사람이 아닌 미래의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이방인 왕 고레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인 왕을 향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고레스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내가 친히 내 오른손을 붙잡고 청동으로 된 문들을 부수고 새로 된 빗장을 끊어버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고레스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에는 3번이나 반복되는 강력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훗날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이 된 고레스가 이 예언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헤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야헤는 이스라엘의 주인이군. 그리고 나는 페르시아의 주인이지. 그러니 이스라엘의 신이 나와 함께 정상회담이라도 여러 나의 군사작전을 돕고 싶어하는 모양이군.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덧붙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나밖에 신은 없다. 이 말씀은 고레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는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다름, 즉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다는 초월성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순결함과 의로움의 완전함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다름은 우리 인간이 결코 닿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속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첫째는 부정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한하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러한 경계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멀리 나아가도 하나님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 자신도 매 순간 늙어가고 변해갑니다.
특히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탁월함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속성들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도 예를 들어 쓰나미나 화산 폭발, 심지어 핵폭탄의 위력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총과도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장 압도하는 긍정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자존성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이지만 그 의미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심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약 태초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존재의 힘을 그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히신 이유입니다. 고레스야, 나만이 내 안에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의 존재가 없다면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은 또한 필연적 존재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조금만 사용해 보아도 이 정교한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논리적으로 반드시 영원부터 존재해온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서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어떤 성경 번역본은 환난을 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도덕적인 악보다는 재앙, 고난, 역경과 같은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구절은 문학적으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평안의 반대는 환난 또는 재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레스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다. 나는 좋은 일, 즉 평안과 번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 나는 왕국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것이지만 내가 교만해진다면 다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세상의 빛과 어둠, 흥망성쇠 모두가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만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대중적인 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평안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온다. 나는 강세장을 가져오고 약세장을 가져온다. 모든 것이 나의 손안에 있다. 욥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레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다른 신을 만들려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호하는 다른 신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안도합니다. 주님의 장엄하심과 그 위대함의 경이로움은 저희의 얕은 지식으로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하지만 저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 초월적인 존재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감사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